11월 13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부터 시작된 아모스의 그 세 편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그 권면, 교훈의 말씀이 이게 계속되는데, 이제 5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 마지막 세 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부터 계속 이어진. 자, 그래서 이 5장에서는 그 5장의 주제는 그 회복하는 그 방법,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다시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벌을 이제 잘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5장과 6장에서 이제 알려주는데, 이 선지자의 그 애끓는 그 권면, 애통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느끼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는 말 그대로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교훈한다는 걸 의미해요.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교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으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아, 들으라 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처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적으로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 믿음을 고백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이들, 크리스찬들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미여 내 던져졌다 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을 것이다 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심판하셔서 너희들이 죽을 거다, 멸망당할 거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자,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여기서 찾으라라는 이 말씀은 come back to the Lor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고, 구하다, 추구하다, 그리고 섬기다 라는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구하라, 너희는 나를 섬겨라,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개역 개정판에서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하면 살라, 그리고 살라. 나를 찾으라, 나를 섬겨라, 그리고 살아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델은 과거의 죄악된 습성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베델을 찾지 말라는 얘기는
거기가 이제 그 과거에 우상 숭배, 우상 제단을 쌓고 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베델을 찾지 말아라. 다시 과거에 그 못된 우상 숭배하던 그 습성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아라. 자, 브엘세바는 최남단의 도시였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데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다른 데로 숨을 곳이나 다른 데로 피할 곳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 6절 다시 한번 똑같이 4절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실 것이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불같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그리고 요셉의 집에 임한다는 얘기는,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요셉의 집이라고 그렇게 대명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에 임할 거다, 이 말입니다.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다른 신도, 그 어떠한 사람도, 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게 이스라엘,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회, 영적인 상태, 현상이었어요. 정의가 사라졌어요. 거짓이 판치고 공의는 온데간데 없어. 공의와 정의로움은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사회적 현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별들의 무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1월 성신, 별들을 의미하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느니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는 거죠. 별들과 우주 만물과 삼라 만상을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실 수 있는 분,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창조주, 이 세상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라, 그 하나님만 구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되고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9절 봅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지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친다. 하나님은 낮은 자도 높이실 수 있고 높은 자도 한순간에 바닥으로 낮추실 수 있는 분입니다.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충언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충언하는 신하는 외면하고 아부만 떨고 내 귀에 들리는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만 챙기고, 그런 왕이 있는, 다스리는 나라는 망한단 말이에요. 자,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장의 자리에서 또는 리더가
책망을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버려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이게 책망한단 말이에요. 재판관이나 선지자들이.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미워해. 정직히 말하는 사람을 싫어해. 거짓말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비단 오늘날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정의와 공의 그리고 정직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나아가서 싫어해요. 그냥 너가 빠져라. 우리는 이렇게 지금 원래 하던 대로 할 테니. 그런 시대가 오늘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여기서 밀이라는 거는 곡식, 그 다음에 뭐 과일, 채소 뭐 이런 먹는 거를 말하는데, 부당하게 세를 거두었고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비판하고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별반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힘없는 자는 밟고요, 힘 있는 자에 가서는 구부리고 조아리고, 야국강식의 시대이긴 한데, 약한 자를 돌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힘없고 약한 자는 짓밟고 강한 자에 가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이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12절 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원문의 의미는 허물이 아니라 반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 그게 허물인데 그게 반역이라는 거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다.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 오늘날 나는 어떤가를 살펴야겠죠. 내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내 주위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이 관영하면은요, 아무리 지혜자가 외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치고 아무리 주의 종이 얘기를 해줘도 악이 풀로 차잖아요. 개인이건 사회건. 그럼 듣질 않아요. 아무리 살 길을 얘기를 하고 살 길이 저쪽입니다, 살 방법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도 듣질 않아요. 그 외침을.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실제 사회적 부조리가 넘치는, 악한 죄악이 넘치는 그 상태를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가장 핵심 단어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살 수 있다 라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도 북이스라엘 당시의 아모스 선지자가 애끓는 심정으로 외쳤던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 없고, 개인적으로 비춰봐도 내 안에 과연 이러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상태가 과연 내 안에는 없는지, 내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과연 나는 정직을 말하고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힘없는 자, 약한 자를 도와주고 정의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내 주변을 비춰서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한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만 찾고 구하고 섬기며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서를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했고 또 어떻게 해야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가운데에는 과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죄악된 모습이 나의 모습에는 없는지, 내 가정에는 없는지, 내 교회에는 없는지 아버지 잘 살피게 하셔서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